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인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사진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타이틀에 걸린 그런 기사와 사진 한 장입니다. 이번 2024년 수능시험 당일에 서울 중구 소재 이화외고 고사장 앞에서 한 수험생, 여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여학생이 자신을 데려다준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절을 올리는 사진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겠죠? 되었겠죠.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이 여학생이 과연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절을 할까? 부모님에게 불평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100% 만족하는 부모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감사는 어렵고 불평은 쉽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선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는 고난의 길조차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려, 위기가 찾아와서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찬양 때만 오늘 찬양해가지고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감사가 늘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내가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는가? 언제 내가 감사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대단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죄의 깊은 그 시작, 그 근본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탐내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 허락할 때니 유일하게 그것 하나만 제한을 두신 것이죠.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결정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테니 대신 다른 건 다 허락할 테니 마음껏 누리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못하는 것, 그 없는 것 하나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탐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을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감사하지 못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감사치 않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심이 좋았다 라는 세상에서 한탄케 하는, 하나님이 지으심을 후회하는 세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요. 이 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제목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여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또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읽는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고 들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성도라면 누구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4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은 매인채,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실제 골로새서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매 장마다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감사에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 녹록한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지만 그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고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외형적 조건 말고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평안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피폐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 그것들이 더 이상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외부적 환경 때문에 아니고 어떤 외부적 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 가운데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하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급하게 어딜 가시던 중에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낭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그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원망의 순간에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4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갑을 도둑 맞은 일이 없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이 지갑을 가져갔지만 자기 생명은 가져가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지갑 안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어요, 지갑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갑이 잃어버리면 지갑이 요즘에 집으로 와요. 외국은 안 그런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했어요. 목사님은 지갑을 도둑 맞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꼭 우리 성도들과, 제가 보통 설교 중간에는 찬양을 잘 안 하는데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유지되고 지속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제가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면 감사가 습관처럼 입에 달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늘 한결같아요. 항상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주일 말씀에 어떤 공적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본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추워질 때 그 성도들의 입가에는 언제나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 다락방 순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커피 브레이크 같은 성경 공부, 말씀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눌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갈급해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면 될까? 명예면 될까? 명품백이면 채워질까? 쾌락으로 채울 수 있을까? 좋은 집, 좋은 직장이면 될까? 아니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 곧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우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이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감사가 충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함께 나눌 때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교제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작되고, 그 감사는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무리는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모든 삶의 결과 결국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감사의 정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감사들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삶은 가보지 않았는데 지옥인 거 어떻게 아세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 중에 감사하면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비록 팍팍하고, 나의 삶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상황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감사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으시고, 감사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씩 이제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추수감사주일은 참 기뻐요. 이렇게 떡도 주고, 그죠? 네. 평소에도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겠지만, 이날만큼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큼은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에게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찌우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우리 주님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임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감사로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